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곁에 늘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연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백성들 이 저녁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은 모든 죄악과 잘못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정결함을 경험케 하시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의 삶, 또 구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을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글랜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바인 교회를 섬기는 박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은 구제의 축복, 둘째 날은 금식의 축복, 셋째 날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축복된 교회의 의미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happiness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happiness는 happen to, 어쩌다가 이루어진 그런 행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되다고 하는 blessing은 bleed라고 하는 말에서 오면서 희생을 통한 진정한 행복, 축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행복과 축복,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쓰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보다 성서적인 언어, 축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나눔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무지함은, 또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죄악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로막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가 통하는 비밀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hen you pray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려면이 아닌 when you pray,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자주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기도의 연속된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너무나 기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게으른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패턴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패턴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패턴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반복되는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패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또 다른 패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패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도의 문구를 주고 계십니다. 부정과 긍정을 함께 사용하는 패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을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구제할 때라고 하는 패러그레이브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과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을 함께 붙여서 보면 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든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눔, 구제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에 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으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준 것 외에는 전부를 잊어버렸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구제에 대하여 나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빵의 문제는 물질적인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문제에는 내 이웃을 향하는 나눔의 빵이 구제의 손길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5시 반에 한 뉴저지의 한 식당에 두 남성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그들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침은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지였습니다. 이 여종업원은 24살의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식당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데 밤새 식당 일을 한 후에 가게를 청소하고 퇴근하려던 참에 두 손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두 손님은 소방관이었고 한 사람은 팀이고 한 사람은 폴이었습니다. 지난밤 창고에 난 불을 끄기 위하여 밤새 진화 작업에 투입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한 소방관을 친구가 데리고 식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화재 사고 진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리즈는 감동을 받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위한 체크,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 당신들의 아침은 오늘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을 피하지만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헌신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넉넉히 드시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손편지였습니다. 이 뜻밖의 손편지를 받은 이 두 남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관들은 이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찾는다면 그녀에게 넉넉한 팁을 달라고 하는 부탁도 함께 남겼습니다.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 리즈라고 하는 자매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소방관은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이 리즈라고 하는 자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아빠를 위해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아빠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탈 수 있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사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푼 리즈에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000불을 걷는 것이 목표였는데 8만 불 이상 엄청난 기금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도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단지 힘든 소방관들의 웃음을 선사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구제와 나눔 선행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내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데 그 음식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던져진 모든 그 헌신과 수고는 여러 날 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과 구제,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나눔의 삶을, 구제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유대인들을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단면이 있을 것입니다. 인색한 모습,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민족이 또 없습니다. 구제 통장에 구제 저금통에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푸스케라고 하는 저금통에다가 매 금요일마다 구제에 도네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구제의 헌금은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겠죠. 신명기 16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구제의 신실한 삶에 함께하여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푸스케에 모여진 그 구제의 헌물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미시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순서는 먼저 가족 그리고 유대인, 다음으로 이방인 순서로 한다. 가난한 자가 오기를 그치지 않으면 주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소득의 10분의 1이 구제 비용으로 가장 적당하다. 돈이 없는데도 온다면 친절을 준다. 친절은 돈보다 큰 것이다. 아주 좋은 제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는 구제를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떼어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제 순서의 첫 번째는 그 가정에 있는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구제를 시작하는 첫 걸음,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멀리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구제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줄 것이 없는데요. 줄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없다 그러면 친절을 주라고 하는 미시나의 권면이죠. 친절은 돈보다 더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눔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나눔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와 나눔, 구제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입힐 때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눔과 구제의 삶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린고비였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00년, 50년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급 저택에 전화기를 모두 잠금장치를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도 전화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전화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탁비를 아끼기 위해서 세탁물을 맡기지 않고 손수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1달러 이상의 양말은 사지 않았던 그런 자린고비 최대의 부자. 그런데 그를 가장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만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3년 희대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살 된 손자가 로마에서 마피아에 의해 납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를 납치한 그 마피아는 그들에게 몸값을 1,700만 달러, 현재로 1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한국 돈으로 1조 되는 몸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몸값이지만 그러나 자기 손자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두쇠 할아버지는 몸값을 거절합니다. 나에게 14명의 손자가 더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몸값을 치른다면 그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은 지금의 이 납치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납치했던 손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잘라서 신문사에 보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그 할아버지 부자는 몸값을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몸값을 낮춰서 270만 달러, 지금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몸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270만 달러 중에 세금 환급이 되는 220만 불 이상 되는 50만 불은 그 아들에게 연 4%의 이자로 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아들의 월급이 바지사장 100달러였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의 그 자린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린고비 할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폴 게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5번 타고 놀스를 가다 보면 아름다운 장소에 게티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게티 뮤지엄을 지은 사람이 폴 게티입니다. 물론 게티 뮤지엄은 게티가 살아생전에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았던 예술품들은 혼자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게티센터, 게티뮤지엄입니다. 이 자린고비와 같은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아끼는 사람이긴 했지만 정말 자린고비는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큰 혜택을 지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나누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르침을 주는 종교죠. 그 가르침의 힘은 그 가르침이 실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접촉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믿음을 실천으로 나누는 모습을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구제가 함께 병행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가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인물을 두고 계시죠.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정말 어두운 것은 시대상이 아니고 인물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우리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나눔 구제의 삶, 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참된 경건함이 무엇인지, 구제함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로마린다의 아무개, 얼바인의 아무개, 글렌데일의 누구누구, 파사데나의 누구누구,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한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나눔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나눔의 마음,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어떻게 주변을 바꾸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나눔의 힘에 대하여, 나눔의 효과와 나눔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하여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To a birthday meal. Hi guys, are you ready to order? Yes, one quesadilla. One quesadilla, and for the kids? That's for all of us. Thank you. When our daughter begins to badmouth the budget, I don't want to split my meal. It's not fair. it catches the attention of this family. This is all mommy can afford right now, okay? I don't want to split my meal.
They listen discreetly from their table. If we had to split the quesadilla, can we at least get cake? Yeah. No, honey. It's a treat enough that we're out here together for your brother's birthday, okay? Okay. But when our kids step away, Oh, here we go. Something's happening here. Something's happening. this mother's heart is too big for her not to share. Don't cry, sweetheart. Don't cry. They don't understand. I'm gonna pay for y'all dinner, okay? You don't have to do that. I know that. Don't worry about it. You stop crying. I can get the cake. It's hard enough in the world. You order up dinner. You let them order their food. You buy them the cake they want. You act like it was good, okay?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I want to tell my kids what you did. No. You let it be you. So you just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before they come on? Order your dinner? You eat. You eat. And when our kids learn the good news, You guys, I decided we need the quesadilla and the cake. That's so good. Yay! their smiles are the only thanks this mother and daughter need. Thank you so much, Mom. Yes. And as the tears begin to flow, we decide to let them know how thankful we truly are. Hello there. Hi. This is part of a TV show called What Would You Do? Oh, good heavens. You're gonna be kidding me. No. I thought it was your birthday. You didn't want her to tell the kids. No, because it wasn't, Mom needed to feel special that she was doing it for her children. Makes me feel good to have made them feel good. Have you been through some tough times? We lived through Katrina. So yes, we lost everything. We lost our home, and we have people who helped us tremendously. When people give to you, you give back to people. We're rolling again, and this man wastes no time helping our hungry family. It's tough times right now for me, okay? We just want to have our own quesadillas. He's offering them a quesadilla and put it on me. Offer them a Yeah, put the whole quesadilla. ticket on me. He assures them that that's no problem at all. Sir, you don't have to do that. No, it's okay. Telling you, everybody needs help at some point in time. I've been there. And he even adds one more item to the tab. It's your birthday? Yeah, it's my birthday. Get him some cake. Get the boys some cake. Why was he so eager to lend a hand? I've been there. My mom was a single mom. It was just me and her for 14 years. So when you saw this little boy, you saw yourself. What did you want him to know? That there is kindness in this world still. Damn it, y'all got me crying. Do we really have to split it up? You can take mine, okay? You can have Mommy's piece. And this woman at the neighboring table can't help but listen to our family's situation. What about the cake? It's my birthday. Drayton, I can't get a cake, okay? I can't afford it, okay? But when our mother seems overwhelmed by the pressure, Mommy's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this fellow mom just can't remain quiet. I'm just gonna sit down. Something's wrong, and I'm very upset for you, and I don't know what it is, and it's not my business, but I love you. Just times are a little hard right now, and it's my son's birthday, and I just wish I could do a lot more. And that's all I can afford. She leads our mom back to the table and makes a considerate donation. Oh man, this is $100. Go have a birthday for you, baby. Thank you so much. You just pray for me, and I'm going to pray for you, and one day you're going to pay it forward, and you go have a good birthday with your baby. Time for us to fill her in. Hi, ma'am. How are you? I'm John Quinones. Yes. It's What Would You Do? You went to go look for her in the ladies' room. It hurts to see other people suffer. Even if you don't know them, even if... God made us all. For her to hurt me. It's very touching. Love one another. Pretty simple. Very simple. Love one another. A simple concept that in this restaurant today, everyone put to use.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구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눔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눔은 돌봄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사랑이죠.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 보화를 캐듯이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역사하는 글랜데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손길과 은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구제와 기도, 구제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새겨놓으신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돌보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